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그 참혹한 시절을 통과하면서 저항 시인으로 활동했던 시인 윤동주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시의 내용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윤동주 하면 기억나는 것이 서시입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후손들 앞에 내 양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분은 잡혀서 신사참배 반대 독립운동한다고 잡혀서 일본에서 옥사를 젊은 나이에 옥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이 귀한 것입니다. 그의 시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윤동주의 서시와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윤동주도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을 우러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우러르는 삶이었는데 특히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남자들만 5,000명이 여자 어린아이까지 한 10,0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배가 고픕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때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떼어주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000명이 먹고 10,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우러르는 삶, 하늘 우러러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부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하늘을 우러르는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 마침내 갈보리의 십자가 골고다에 끌려가 채찍 맞고 매 맞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피와 물 흘리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속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그 대적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설교 한 편 잘하고 복음을 전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애기 머리통만한 돌들을 다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맹수같이 달려오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빛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화평스러울 수 있느냐? 바로 하늘을 우러렀기 때문에. 거기 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여야 돼. 스데반 즉은 예수 믿는 자의 지도자다. 죽여야 돼.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옷을 그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혈기가 나서 옷옷을 벗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했어요. 예.
그리고는 달려가 죽이는데 사울은 그 곁에서 누구보다도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외치는 세 마디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울이었던 청년이 그때부터 마음이 뒤흔들 영적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토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문 얻어서 갈 때는 이미 흔들린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이걸 덮기 위해 더 큰 핍박을 감행하려고 그렇게 대제사장 공문 받아 가는 그 길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거꾸로져 버린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스데반의 말 세 마디, 마지막 죽어가면서 토해내는 그 말 세 마디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뒤집어 놓고 일생에 나는 스데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고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스데반의 토해냈던 마지막 세 마디, 사도 바울을 뒤집어 놨던 그 영혼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했던 그 세 마디를 가슴에 안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삶. 첫째는 스데반 집사는 하늘 우러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56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고 지금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에는 참여하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노 페인 노 게인입니다.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고 십자가 지지 않고는 결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하시고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어요. 사명의 발자취.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 그가 토해는 믿음의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적의 위험, 날마다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던졌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날을 얼마 앞두고 내가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모든 이에게 이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과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늘 우러르는 삶, 십자가 지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우리 현재의 위치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죽였던 곳입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던 그 독개스실에 들어가 봤어요. 목사님들이 막 거기서 얼른 도망치듯이 다 나가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곳이라. 그런데 저는 다 나가고 난 후에 잠시 그 자리에서 주여, 여기서 죽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갑자기 막 그들이 아우성 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와보니까 옆에 옛날에 뭐 펑튀기 하는 가마입니까? 쇳덩어리 갖고 막 돌리면 거기서 뻥 하고 나오는, 그거에 보다도 한 3배 정도는 큰 겁니다. 거기서 죽은 독개슬에 죽은 사람을 시체를 넣어가지고 돌려서 완전히 화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거기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여서 그 기름을 빼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비누를 쌓아놓은, 어린아이들이 죽은 신발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환난입니다. 애환입니다. 결코 그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뿐 아니라 다카우 수용소, 여러 곳에 있는데 다카우 수용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리그라고 하는 젊은이가 끌려갔는데 본헤퍼 목사님이 이 히틀러의 반대자로 체포당해 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에요. 날마다 붙잡혀가서 무서운 고문을 당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당신에게 주시더라.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핍박받고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할 때, 내가 너희들 말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겠느냐,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그들이 와서 동료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핍박과 위협당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성령 충만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리그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이것은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어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바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떤 죄수가 조그마한 성냥갑을 리그의 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성냥은 없고 종이가 한 장인데 그 종이 안에 사도행전 4장 2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율이 흐르는 것. 아내에게서 받은 편지는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또다시 한 죄수,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이었습니다. 끌려간 그 목사님에서 받았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전율을 느끼면서 크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내가 2가지를 리그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게 살 것이다.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살 것이다. 2번째, 나는 여기서도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것이다.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리그는 자기를 신문하고 고문하는 독일군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다카우 수용소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존했어요. 특별히 이 리그라고 하는 사람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곳을 개방합니다. 자기가 있던 수용소를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 개방할 때 자기가 있던 그 다카우 수용소에 자기가 스스로 발렌티어가 돼서 안내하겠다고, 사람들이 오면 그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안내해 주면서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행전 4장 29절을 얘기하면,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증거자,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포로들, 죄수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신문하는 독일군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다는 사명감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그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자리로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이 자리, 돌탕 맞는 이 자리, 이곳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저들에게 전할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다. 그는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자 리그는 그 고통의 자리, 지옥 같은 다카우 수용소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선교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사명의 장소로. 그리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는 결코 그냥 있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던져준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게 한 겁니다. 힘들다고 절대 십자가 벗지 말고 피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진 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나라 살리기를 천번째로 고국과 미국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은 하늘 우러러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토해내는 그 말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향기가 나옵니다. 남을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악취가 향기가 아니고. 그런데 남을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 사람은 살맛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꽃향기보다 더 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세 마디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예요. 일생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맺혀서 그 가슴을 울리게 만든 향기였습니다. 사람마다 향기가 다 다릅니다. 마지막 죽을 때 토해내는 그 마지막 임종 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결정짓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악취냐 향기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노경준 집사님 84세였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한 달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거의 매주마다 이제 홍신호 목사님과 함께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몸은 피곤한데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홍신호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노경준 집사님이 보니까 이거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단강 건너갈 때 이 내 사랑하는 성도, 나와 함께 했던 성도예요. 이분이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제 선배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저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은 목사님이 바른 길 갔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목사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은 가는 길이 발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84세 나이가 많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아픈데도요 이분은 쓰러지기 전까지 일부 예배 나왔습니다. 꼭 예배 참석하고 나갈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 떠나게 되어서 마지막에 제가 쌍칼을 줬습니다. 쌍칼. 칼 2개를요. 뭐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게 한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쌍칼을 들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단강 건널 때 돈 문제, 명예 문제, 마귀가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구원 문제, 죄 문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붙들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의심 마귀를 이기시기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몇 번 찾아갔지만 계속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암송시키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천군 천사 데리고 옵니다. 주님 앞에 이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의 손잡고 천국에 가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요, 영생을 얻었고 하면서 목사님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다, 과거형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 저는요 교회에서 한 일이 없어요. 명예안수 집사는 받았지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걸성걸성하길래 집사님 말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길 때, 태산을 넘어 흥곡을 하는 그 길에 내가 힘들 때 집사님 내 곁에 있어 줬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에 아파도 와서 앉아 주었고 말 한마디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나를 절망 속에서 좌절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이 클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도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 마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가서 만나십시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두 주 더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목사님 구원의 확신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다리 휘어지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차려서 추도 예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요, 그래요. 저를 만나던 어느 권사님이 가서 예배 드림, 교회 요새 괜찮습니까? 평안합니까? 그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목사님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 이 길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걱정하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아픈데도 교회는 평안합니까? 늘 교회를 위해,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진국입니다. 순금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예요. 주의 종에게, 성도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 노경준 집사님처럼 스데반의 마지막 향기가 뭡니까? 하늘 우러러 사랑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애기 머리통만한 돌을 들고 스데반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수십 명의 무리를 향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사에 74개의 교회를 세운 최건능 목사님,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치렀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고문할 때 막 두드려 패니까 그때마다 예수 천당을 소리치는 걸 유명합니다.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예수 천당, 불신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목사님 저 조선인입니다. 목사님 때리면서도 내가 아파요. 내가 형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때릴 때 예수 천당하지 마시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소리치면 우리가 좀 덜 때릴 수 있습니다. 덜 아프게. 상관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하지 마시고 비명을 좀 질러주셔야 돼요. 아니요 당신은 나를 때리시오. 나는 지금 목 끝까지 예수님이 딱 차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열들입니까? 지금 우리 심령을 건드리면 우리 마음에 있던 것이 입으로 터져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페이크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아 진짜 그리스도인,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 아름다운 향기, 하늘 우러러 끝까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숨질 때 되도록 원수를 사랑했던 스데반입니다. 안디옥의 감독 ig나티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의 명을 받고 굶주린 두 사자에게 찢겨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걸 보러 구경하러 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을 굶겼는지 그 굶주린 사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ig나티우스 감독은 그 사자들 향해 사자들아 어서 빨리 달려와라. 그리고 나의 심장을 찢어라. 그리고 내 영혼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외치면서 사자들이 찢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하늘 우러러 사는 성도에게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했어요. 덴마크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잡고 유대인들의 가슴에 별을 달았어요. 별이 뭡니까? 다윗의 별. 난 유대인이라는 별을 다 달게 한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 유대인의 별 단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학살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덴마크에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왕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공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가슴에 별을 달아라. 유대인의 그 표식인 별을 다 달아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대학살 당하는 날 가슴마다 노란 별을 단 덴마크 사람들이 길거리 쏟아져 나와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유대인인지 덴마크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게 독일 군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덴마크 사람들, 다윗의 별을 달고 오는 덴마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나치 유대인 학살이 가장 적었던 점령지가 바로 덴마크라고 합니다. 덴마크 국왕을 선두로 한 이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선 예수 사랑을 실천해서 죽음의 위기에 몰린 유대인들을 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냐?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 우러러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큰 믿음, 큰 사랑, 큰 소망을 받으시기를, 놀라운 은사가 임하기를, 세상 죄악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 자기를 향해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느니라, 은사를 주시느니라, 죽을 병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난치병도 예배하는 가운데 치료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 집사는 하늘 우러러 소망을 가졌어요. 끝까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내일은 잘 될 거야.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 교도소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10년 동안 종교위원으로 가서 철창문을 5개 열고 가면 그게 이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모입니다. 단체 연합 집회도 하고 또 베델 성경 고요리반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무기수가 김일성이 난파한 간첩 2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남일만, 김창업. 그래서 그분들을 마지막에 교회에다가 법무부 장관에게 다 얘기하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사찰 집사로 일생을 지내고 마지막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갔던 얘기를 여러분 알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교도소 안에 이 교도관들 중에는 사람 마지막 죽는 장면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제일 싫어한대요. 마지막 죽을 때 사형수를 데리고 가서 죽는 모습을 보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자기 순서가 되면 돈을 몇 배를 줘서라도 다른 교도관한테 막 맡기고 이러는데 그걸 직접 겪었던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참 희한하지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끌려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본대요. 왜냐? 혹시라도 대통령 특사로 내가 살아나지 않을까. 마지막에 그 교수대에 올라가서 목에 밧줄이 들이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의 존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살지 아니할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낫지 아니할까? 지금 조금 고생을 견디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유머를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첫째는 10대부터 100대까지 얘기입니다. 10대에는요, 부자 부모님을 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0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 성공이라 여기는 때예요. 30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건 성공이다 여깁니다. 40대는 직장 동료에게 내가 한턱 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건 성공이다 그르친대요. 50대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는 시대예요. 60대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여긴답니다. 70대는 살아있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70대부터는 이제 아내가 남편이 세상을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80대는 아직 살아있으면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이 많네요. 90대는요, 살아있는 친구에게 편지나 전화가 오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00대는요, 아침에 눈 뜨면 그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성공이라 합니다. 그래도 100세까지는 살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이 120세까지 사는 장수시대가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귀, 단함, 부영, 장수, 이거는 샤머니즘 무당들이 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그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치관으로는 이거 성공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교 한 편 잘하고, 여러분 설교 잘하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참 목사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 듣는데 스데반은 설교 잘하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요, 성공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스데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류관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죽는다는, 육신의 장막 무너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소망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편한 삶,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뭘 이 땅에 미련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날 다스리신다, 이 세상 육신의 장막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두면요,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와도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환영하는 죽음이에요.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맞박아버린 물물교환이 갈보리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얼마나 귀히 여겼기에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어서 물물교환이 된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인생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살아가는 인생길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에 기쁜 일, 슬픈 일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이건 내 인생에 없어야 될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해 놓지만 그 나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님이 다 세워놓았다. 몇 개 빠지고 몇 개 생기는지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요, 내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 인생의 주권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9.28 서울 수복이 되고 국군이 진격해서 인민군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 못 간 인민군들이 이제 남아있고 뒤에 다 숨어갖고, 그리고 산골짜기에 숨어있고, 국군이 들어가니까, 유엔군이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뛰어나왔어요. 구들장 밑에 있던 남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남자들이 인민군들에게 안 들키려고, 안 죽으려고 구들장 밑에 집어넣어놓고 막 그런 일이 허다 있었어요. 그들이 다 기어 나왔어요. 국군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막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격했어요. 이제 신의지 쪽으로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 숨어있던, 뒤에 숨어있던, 산에 숨어있던 인민군들이 기어 나와. 그리고는 국군들에게 대한민국 만세하고 막 국군 만세 불렀던 사람 다 잡아내. 그래, 교회당 안에 다 집어넣어. 교회당 밖에 전부 못을 받고 불태워 죽이고, 기름을 치고 휘발유 뿌리고 불을 태우는데 거기 두 종류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목도한 사람이 얘기입니다. 한 종류는 마지막 불이 타가는데 죽게 된 순간에 창틈에 매달려서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 근데 한 무리는 강단 십자가 밑에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마지막 찬송 부르며 가는 무리가 있고, 욕을 하면서 막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도 마지막 순간에 나누어집니다. 육에 속한 신자, 영에 속한 신자. 스데반 같은 성도는요, 죽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로 우러러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보라, 하늘이 열린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외치면서 스데반처럼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 끝까지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향기를 토하며, 여러분 소망의 향기를 토하며 마지막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